참 우리 삶에서 때로는 정말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고 마음은 무너지고 몸은 지쳐서 하나님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그냥 솔직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물을 쏟을 때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그냥 나 다 예수 믿으니 다 잘 된다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어느 날 내 마음이 좀 무너져 내리고 힘들어서 이런 마음 가지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힘낼 수 있을까? 이러던 순간 마치 광야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외롭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가 바로 로뎀나무에 앉은 자리임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에 로뎀나무란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그 엘리야가 가장 크게 지쳐서 하나님 이제 저는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지쳐있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응답의 자리가 되었음을 바라봅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을 피해 작은 그늘 하나라도 찾아 몸을 웅크리는 그 자리, 로뎀나무 아래는 인생의 한계에 절망을 또한 한계와 절망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지만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또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한때는 이제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외칠 만큼 낙심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돌보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또한 다시금 세임 얻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자로도 보내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입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이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 때에 엘리야가 왜 그렇게 지치고 쓰러져 낙심하였는가?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의 부부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합 왕의 아내는 가장 악독하기로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로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왕후였습니다.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섬기며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길로 몰아넣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셔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가뭄은 무적 그냥 1년이 아니라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시네가라는 곳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물어다가 주게 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시면 매일 아침 저녁마다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모습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가뭄이 3년이나 되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엘리야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시냇물도 마르고 먹을 것도 없어지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이라는 곳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시돈 땅 중에서도 사르밧이라는 곳에 보내시는데 거기서 만난 한 과부가 자신의 아들과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을 가지고 겨우 식사를 하고 이제 우리도 이거 먹고 죽자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그 떡을 나에게 달라.
그 아들과 그리고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만든 떡을 엘리야는 자신에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그것을 주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그리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리라. 그 떡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 여인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거 먹고 주구나 안 먹고 주구나. 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 떡을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과부가 순종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름이 계속 부어도 계속 기름이 나오고요. 가루가 퍼도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놀랍게도 그 과부의 아들이 정말 아들과 함께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자 그 아이의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엘리야도 그 과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보고 또 내일 살아보고 또 하루 살아보고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로 버틴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 매일 이렇게 고백했겠죠.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해도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돌보시는 엘리야는 드디어 갈멜산에서 큰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하게 싸울 만한 사람이 엘리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의 선지자들은 몇 명이나 나왔냐 하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850대 1.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도 없었고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합 850명과 그들이 맞서 싸우는데 이 싸움은 이것이었어요.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겨루어 보자. 그래서 이 제물에 우리의 앞에 있는 제물에 불로 응답하면 그것이 진짜 신일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를 겨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이 먼저 나서서 무엇을 하냐 하면 막 바알과 아세라가 기뻐할 수 있도록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요. 오전부터 시작한 시간이 계속 지나고 정오가 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정성이 부족했나? 우리의 열심이 부족했나?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나? 그래서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몸부림을 치며 울부짖고 소리를 지르며 몸에 상처를 내며 외쳤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뉘엿뉘엿 해가 질 때쯤에 엘리야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제물을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그 위에 물까지 가득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신이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이들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와 재물과 나무와 심지어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치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같이 나와 그 850명의 제사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말아요.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이끈 뒤에 그 뒤에 18장 후반절에 보면 이제 3년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가뭄을 멈추게 하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엘리야가 마음속에 이랬겠죠. 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도 내가 이기고 3년의 비도 그치게 그 3년의 그 가뭄도 그치게 하였으니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주셨으니 이제는 왕도 바뀌고 아세라도 자신의 마음에 있는 우상과 그리고 또한 죄악을 이제 버려놓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그런 기쁨과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젠 이 나라가 변하겠지. 아합 왕도 회개하고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악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 이렇게 기록하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네가 바알과 아세라를 죽였듯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일 이맘때까지 꼭 죽일 거야 라고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왔어요. 그 협박의 편지에 아합 왕도 백성들도 그를 보호해 줄 수 없음을 기억했습니다. 그 순간 엘리야가 하나님 제가 다 했잖아요. 가뭄일 때 정말 피해 다니기도 했고 이 850명의 사람들과 맞서서 하나님 살아계심도 보여주고 그리고 가뭄에서 기도함으로 비도 내리게 하였는데 하나님 저 이제 할 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또 이런 낙심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일, 갑자기 낙심과 상처가 내 마음속에 훅 몰려와서 예배 드렸는데 기도했는데 그걸로 안 되나? 이런 낙심들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이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이 없이 보내요. 우리 부르던 찬양의 가사처럼 그에게 험하고 험한 길을 가고 가서 이제 도착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끝없이 험한 길이 찾아왔습니다. 갈멜산의 승리 후에 엘리야는 지쳤고 두려웠고 완전히 번아웃이 되어 일어날 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남쪽 끝 브엘세바라고 하는 광야 사막에 가서 달아났는데 거기 사막에 막 들어선 다음에 이 사막에 들어서도 무섭다. 그래서 자신의 사환을 내어놓고 혼자 하루길을 더 걸어갑니다. 더덜 하루를 걸으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지쳐있는 나에게 이제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 이렇게 나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냥 이거죠. 다시 지금 있는 말로 생각하면 그냥 나를 죽여주시죠. 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엘리야처의 모습이 혹시 너무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소용없는 인생입니다. 엘리야는 이 영적 침체, 영적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 무기력, 열등감, 그리고 죽고 싶다는 충동까지. 하지만 놀라운 건 그 절망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브엘세바의 사막, 그리고 하루길을 더 걸은 깊은 길에 누가 찾아오셨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엘리야가 기진맥진에 잠든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 그를 살며시 어루만지며 깨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였다. 눈을 떠보니 그의 머리맡에 갓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쳐서 쓰러져서 로뎀나무 아래 이렇게 지쳐있는데 그곳이 그냥 내가 죽을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나 상처받고 힘들어서 쓰러진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금 어루만져 주시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광야 한가운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떡을 구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다시요 그걸 먹고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다시 잠들어 버려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 힘이 없어서 그냥 힘내라고 누군가 준 음식 하나에 그냥 겨우 몇 숟갈 뜨고
다시 잠든 것처럼 엘리야가 다시 지쳐 잠이 듭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천사를 보내어 어리 만지시고 깨우셔서 그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너의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너 아직도 갈 길이 멀리 있어. 내가 너 낙심하지 않게 할 거고 넘어지지 않게 할 거고 지치지 않게 할 거야. 그러니 먹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지칠 수 있어, 낙심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를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다독여 주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 왜 이 모양이야? 왜 쓰러졌어?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시고 먹이시고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몸의 피로까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한 감정까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쓰러진 심령까지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로뎀나무 아래까지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로뎀나무라고 적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쓰러진 곳은 어디십니까? 그곳이 오늘 여러분들의 로뎀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도 우리에게도 내일 일은 나 몰라요. 내일을 알지 못해도 오늘 떡과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낼 힘은 없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는 누구로 인하여 일어설 수 있는가?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 주신 사명이 이루도록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엘리야처럼 나 이제 끝이야. 더는 못하겠어. 라고 낙심의 마음이 솔직히 우리도 너무나 잘 압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가,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가 낙심할 때 있죠. 도대체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주님만 붙들었는데 저 이렇게 아프면 안 되잖아요. 주님, 저 정말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 자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 정말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왔는데 저 날마다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왜요? 이제 저 좀 그만 힘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수없이 올린 적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기지만 때론 제 마음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일 버틸 수 있을까? 또 잘하고 있나? 난 어떻게 지내지? 이럴 때 그 순간마다 이 찬송이 이번 한 주 내내 제 마음에 울렸던 것 같아요. 아까 이거 불렀던 찬양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주님이 내밀어 주시는 손 아니면 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쓰러지고 넘어져 있었어요. 특별히 모세가 자신의 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어요. 나를 왕권도 갖게 했고 나는 젊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가 나이 40에 그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이집트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지내는데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 사용하실 거야. 그리고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0년이 됐어요. 그의 나이는 80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다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자신의 마음을 자포자기할 때 그 호렙나무 아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모세가 그럽니다. 저는요 이제 말도 어눌해졌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너를 가나안 땅 앞까지 이끌어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너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거야. 또 오늘 우리 요즘에 새벽에 읽고 있는 성경의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고 피해 도망다니며 심지어는 바벨론으로 망명까지 간,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간 뒤에 그의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놓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기름 부었잖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지쳐도, 때로는 아무 길이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았냐 하면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의 힘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냥 내게는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 하루에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루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지쳐있는데 누군가가 전화 와서 아유 잘 지내고 있어? 힘들지? 힘내. 근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 로뎀나무의 천사의 떡과 같은 거예요. 그걸 누가 막 베풀어 주시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다 읽을 수 없어서 못 봤지만 이제 그를 호렙산으로 이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 사명의 자리로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 혼자인 것 같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어. 너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귀하고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가 나만 힘들게 믿음으로 지친 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붙들며 힘들어도 지쳐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있구나. 그래, 나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구나. 그리고 지쳐있는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듯이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써 서로 힘을 얻는구나. 이게 교회의 공동체예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함께 나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음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날마다 모든 사람의 집에 아유 저 집은 너무 행복해 보여. 우리 집은 너무 힘들어. 하지만 집안 구석구석 살펴보면 집안 이야기 들어보면 힘들지 않은 집 없어요. 어렵지 않은 사람 없어요.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없는 이들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함께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힘을 주는 자리가 교회의 공동체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서로의 공동체를 향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또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 주위를 둘러봅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둘러보며 그렇게 사랑을 섬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엘리야의 손을 붙드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내 손을 붙드시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붙들고 계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내일 비가 올지 햇볕이 쨍쨍할지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자녀가 돌아올지 아닐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붙들면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집사님의, 주님이 권사님의, 주님이 성도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말하실 때요, 말할 수 있는 확신은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 것처럼 주님이 집사님의, 주님이 장로님의, 주님이 권사님의, 주님이 성도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이 남아있다. 우리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이가 연로하셔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할 일이 없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의 기도는 아직도 필요하다. 너의 사랑과 섬김은 여전히 소중하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 먼저 내려놓지 마세요. 아유, 나 나이가 많아서 다 그만하련다. 이러지 마세요. 너 기도하는 거 지금도 귀해. 너 섬기는 거 내가 아름답게 봐. 그러니 그렇게 섬기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혹은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작은 손길로도 나의 큰 일을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 주님 붙드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의 손을 다합시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솔직히 올려드리며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일 일은 몰라도 오늘 주신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신 사명 이루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눈물과 단식이 담긴 기도이며 절망 속에서 소망을 붙드는 찬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주님 손길에 내어 맡기오니 주여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돼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이겨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일의 삶 우리는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래서 오늘도 쓰러진 이곳이 로뎀 나무와 같지만 그곳이 주님이 나를 다독이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새 힘을 주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저 우리에게 저 천국 소망도 주시고 하루하루에 살아갈 길 동안에도 날마다의 은혜 주시오니 그 은혜 붙들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힘이 있으시기에,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기에 사막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소망도 능력도 없다고 넘어지지 않고 그 주님 붙들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 은혜, 그리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